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우리 애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아왔습니까? 타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딴 영역에서 살았지요. 사단의 영역에서. 타격받은 정도면 살기는 이쪽 동네에서 살면서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저쪽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항전직들이 시험 친다고 교회 주일날 나오지 마.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다한 남편과 아내들이 재물을 바치기를 꺼려하므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고 싶으면 조금만. 내 거니까. 내 거라는, 내 안에,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거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관에서 보기 때문에 못 주죠.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거이라는 것을 빨리 시인하고 동의할 정도가 되어져야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못 주지. 이거면은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라고 칩시다. 이 3억이면 세상에 나가면 못할 게 없이 다 할 수 있는 금액인데 해가면서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서 우리 생명을 이미 값주고 우리 생명은 이미 사신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이미 값어치로 예수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대신 우리 생명을 샀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분은 벌써 주인이라고 벌써 성경에 곳곳에 선언을 하고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딴 소리 하지 마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착착 왔으면 좋겠네요. 허다한 남편과 아내들이 재물을 바치기를 꺼려하므로 수확물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집착하여 뒷전에 앉아서 많은 형제들의 전선에 나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들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삽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혼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혼적인 모양으로 혼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적인 모양이 뭐야? 내가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신령한 거지 왜 혼적이고 저 사람은 육적이라고 자꾸 말하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맞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물어보고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원만하게 하고 정말로 참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경험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체험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무조건 저한테 무조건 답을 하시오. 이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 성령님한테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저분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만해 이래서 나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고 이만하면 훌륭한 신령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시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듣고 못 알고 전혀 경험이 없은 분이실지라도 계기점을 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계기점이 여러분 각 사람들마다의 각 사람들대로의 방법대로 모양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생겨나요. 왜냐? 우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말을 할래도 묻지를 않으니 말을 할 수가 없지. 알려줄 수가 없지. 물어봐야 알려주지. 저분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모셔드리고 간청해야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고 교통이 되는 분이지 저분이 먼저 와서 막 모세 부르듯이 그렇게는 쉽지 않아요. 모세는 불러야지요.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시는 소리는 날라리마다 힘들어 죽겠다거나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 부를 수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서 벌써 그 산으로 모세를 갈 수 있게끔 만들고 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 섭리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모세가 뭘 해서 뭘 했겠어요. 모세가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고 가도 이미 벌써 예비된 대로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분의 1, 1억분의 1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못 움직여요. 또 움직여져도 안 되고 움직여지면 내가 죽는다니까? 내 말대로 다 되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찾겠어요?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못해야 맞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못해.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특히 목회하시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인정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왜냐? 대형교회 하니까 뭐 대단한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유치원 하나 만들어 그러면 유치원 탁 만들어질 테고 뭐 하고 싶으시고 하려고 목표하시는 것들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거의 다 되겠지. 근데 대단히 미안한 거는 그거 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뿐이에요. 육신적인 것일 뿐이야. 그분들은 그러겠지. 무슨 누가 여기서 교회 짓는 일이 왜 육신적이야? 하나님 일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며 성령님과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그분이 허락이 떨어진 일 아닌 것은 그분한테 물어봐서 그분이 답하시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끄시고 지도인도 하시는 일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내절로 가서 내절로 무조건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라고 대면서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대면서 내 일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죠. 그럼 막 손자리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 그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돈을 왜 얼마나 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자체에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자체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만들면 넘어져요. 안 만들어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 딱 만드는 아담도 하와 얘기를 듣고 홀딱 넘어갔잖아. 벌써 그렇게 잘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담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을 말씀의 성경책에 직접 말씀을 하시고 써놨다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 넘어지는 존재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관점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말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이미 그분은 선언하고 선포해서 말씀으로 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를 우리가 어쩌겠다고. 그러니까 휘발유 탁 묻힌 장갑을 탁 하면서 불 속에다 탁 넣으면서 하나님 이 휘발유가 아무리 묻었다고 손쳐도 이 장갑에 불이 안 붙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넣는 거랑 뭐 달라.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불에다 갖다 넣으면서 휘발유까지 발라서. 근데 그 장갑이 불이 안 붙을까요? 붙지요. 무슨 소리야? 휘발유 묻은 장갑을 끼들 말든가 아니면 불 근처에 가지를 말든가. 더 중요한 건 휘발유 묻은 장갑 자체를 만지지도 말고 끼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시작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장갑을 만진다는 것 자체부터, 거기에 휘발유를 묻는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 그건 무조건 넘어지기 위한 전조 작업일 뿐이야.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경험해보면 우리 성령님의 성향은 반드시 그런 전조 장치가 전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뻘도 못하는 근심과 탄식으로 사인을 보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까 이렇게 하고 자꾸 무시해버리니까 성령님께서 입이 딱 다물어져서 다시는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저 죽는데 아이고 저 녀석 죽는데 어떡하지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제 자녀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목숨 버리지 못하는 관계인 우리 자녀마저도 잘못될 일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목숨을 이미 버려서 그분 목숨값으로 우리 목숨을 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도록 내버두시겠다고요. 목숨을 버린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한 분이신 분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 목숨을 사가신 분인데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두시겠냐고요. 논리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전초적으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한 번 무시해, 세 번 무시해.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는 두세 번만 무시하면 다시는 성령님은 말 안 하세요. 사인이고 뭐가 안 보내세요. 왜냐? 그만큼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드리면 나 같아도 다시는 안 쳐다볼 것 같아. 화가 나서. 이놈 자식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누르고 무시할 때 딱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고 이런 방송을 보셔서 성령님이 그런 성향의 그런 모양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은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찔림이 들어올 때 탁 잡아쳐야 돼. 성령님 나 어떡하지 잘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고 회개에 딱 붙들고 시작해서 늘어지기 그분 붙잡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다른 쪽에 다른 모양으로 나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거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 육신의 존재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아담으로부터 육신의 원죄를 타고 나오는 존재들인데 그 타고 나는 거 여러분 아니라고 암만 어쩌고 그래도 아주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는 한 번도 못 들은 노래라도 그럴듯한 가사에 그럴듯한 그 곡조로다 세 번만 부르면 비슷하게 따라서 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육신이고 혼이고 죄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쪽이랑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성경 찬송을 30년을 불러도 찬송과 1절부터 끝까지 제대로 부르는 찬송이 과연 몇 개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음 정해갖고 막 딸딱딸딱 애워가지고 애우는 사람이라면 뭐 잘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애운 거지요. 세상 노래처럼 그렇게 익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땡기질 못해요. 그게 극명한 차이예요. 세상 노래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관점에서 대입을 해보십시오. 다 거선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성에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육신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이기고 넘어와서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좁은 길로 가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천국으로 간다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써 있어요. 또 12지자 보세요. 실편 하나 빼더라도 11지자라고 해도 마띠아까지 해서 12지자라 치고 보세요. 어느 한 분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분들 하나님 성령 받지 않았으면 훨씬 더 부자로 잘 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잘 자랐던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세리했던 마태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리에 그 당시는 그냥 돈을 진짜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결국은 성령 받아서 뭐 했겠어요? 저기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다 목이 잘리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천수를 누린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분 아니에요. 물론 순교 자체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천수를 누린 거나 똑같아요. 순교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순리롭게 세상을 떠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분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어차피 영으로 살고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이나 육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월하고 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자꾸 이제 순교하는 이야기라면 순교하는 걸 자꾸 대입한다. 요즘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기독교를 막는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순교가 일어나지요. 무슬림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 한국에서는 순교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감당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돼 있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준다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바르게 살고 바르게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맡아서 한다니까. 내가 맡아서 어떻게 하게? 여러분 우리가 맡아서 사단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죽어도 못 이겨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선언을 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떠나면은 아무리 용수는 재주를 부려도 사탄을 못 이겨요. 그 테마 하시는 분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여학생이 이 마귀에 쓰인 거라. 그래서 청년들을 미리 보내서 청년들이 발 둘, 손 둘을 탁 손을 잡게 했대요. 그리고 딱 들어갔대. 이제 그 다음에 테마하러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에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청년들 넷이 손을 꼼짝달싹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테마하러 들어가신 분이 80kg짜리 거구였었대. 근데 그분을 번쩍 들어서 집어 던졌는데 교회 의자 있잖아요. 쭉 의자로 그냥 빵 떨어졌는데 그분이 아픈 건 둘째치고 아픈 건 너무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아픈 것은 둘째치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 이렇게 무참히 날아가는 것을 당하고 나니까 창피하더래요. 창피하더래. 그런 이야기를 직접 내가 그분이 퇴마한 얘기를 들은 얘기를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껍데기가 초등학생인 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체예요. 영체. 차원이 다른 데 사는 애들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거는 알면서 다른 것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겨요? 백전백패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사단마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마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면 빙글빙글 웃어요. 너 무슨 죄진 거 다 아는데 너 까불래? 이렇게 든대요. 그런 정도의 이제 영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러고 뭐 저럴 땐 저러고 내가 이길 듯 하면 내가 나서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 즉 자기 부인이 정말로 자기 부인이 온전히 빨리 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증거도 없이 경험도 없이 체험도 한 번도 없으면서 30년 신앙생활했는데 50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이 소리 가지고 여러분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오산. 하나님 말기를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실 분이면 전능하시지도 않고 신이 되실 수도 없어.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봐야 아는데 체험을 해봐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걸 아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밖에 안 되는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